수요일 날은 민수기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각 그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성도님들, 그 최진희 씨가 불렀던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미로란 미군과 같은 말인데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로입니다. 미로를 자세히 보시면요, 길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가도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뒤로 한참을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게 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노래를 작사한 분이 사랑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다시 되돌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로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다른 길로 갔는데 분명히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근데 제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재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마음에 당황스럽겠죠. 야, 이렇게 하다가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더 지나게 되면 아무리 찾아도 길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미로를 행했느냐 하면 이 죄의 미로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이 원망 사건이거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다가 큰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 거 주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를 다시 원망해요?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땅과 불이 삼키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또 원망하는 바람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죄는 마치 미로와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미로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을 보시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뭐가 우리들의 고민입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잘 되고 싶죠. 건강하고 싶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는데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는데요. 먹을 게 채워지고 나니까 이게 또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가족들에게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죄짓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죄 짓고 싶지 않고 원망하고 싶지 않고 불평하고 싶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내 육신이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또 이 육이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격발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내가 죽을 자리에 가야 있는 그 하소연, 이 미로와 같은 삶을 이 백성들이 드디어 요 시점에 이르러서 딱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고민은 뭐예요? 고민이 뭐예요? 먹을 문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넘어오면서 보릿고개 지나가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이제 먹고 사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뭔가 더 풍요로워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옷도 이제는 좀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좀 더 차도 그렇고요. 집도 조금 더 괜찮은 집에 그것이 해결돼요. 그런데도 또 뭐가 생기죠? 못 살겠다 꾀꼬리예요 지금요. 물가 올라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문제입니까? 생각해 딱 들어가면 이게 죄 문제란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아졌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 복지 혜택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사들의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지금 이 홈리스들이요, 거지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김밥 주면은 안 먹습니다. 차다고 안 드세요. 따뜻한 밥 해주고 국 주는 교회
또 그런 피난처들을 쫓아다니세요. 그 정도 실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체계가 나쁜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 뭐 애를 안 낳잖아요.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들 결혼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보통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파트 분양가가요? 새로 짓는 아파트 국민 평수 32평 짜리가 분양가가 수원도 10억이 넘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그 분양가를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생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파구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돌파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내가 살아갈 힘이 없고 결국은 죽을 길밖에 없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 12 부족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지팡이란 뜻이 뭐냐면 마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파라는 뜻이 뭐냐면 똑같이 마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타 그러면 지파가 되기도 하는데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마타, 또 다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지팡이에다가 무슨 이름을 쓰냐면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거든요. 지팡이마다 각 족장의 이름을 쓰되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증거계 앞에 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꽃이 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과정이 있습니다.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어요. 살구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콜릿하고 무슨 열매를 같이 먹으면 맛있죠? 초콜릿하고요? 네, 아몬드요. 살구 열매가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아몬드가 열리는 겁니다. 12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원가지에서 끊겨진 생명이 없는 나무가 지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을 얻어서 아몬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 직위를 명확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임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원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뭐로 삼으라고요?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뭐를 그치게 하래요? 원망을 그쳐서 죽지 못하도록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 원망하면 죽는다, 그런 단어를 담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가지가 돋아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표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망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는 원망을 그치고 두 번째로는 죽지 않게 한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이다. 이걸 지금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이게 중요한데 택함을 받은 지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게 한다고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뭐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원망이란 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할 것이다. 원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외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어요. 그걸 믿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넘어지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끌어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방패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상황에 무너지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인생인 거죠. 여러분, 죽을 인생을 살릴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선택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은혜로 아론의 지파를 선택하셨다. 아론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2명의 아들에게 다 축복해요. 누구만 빼고요? 레위 지파 빼고요.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는 저주만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양업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의 배경이 뭔지 기억나세요? 야곱의 딸 다말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지 않고 요 세겜 땅이 살만했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도록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고난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딸 다말이 디나가 다말이 아니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디나가 세겜 땅을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족장 아들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일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분기가 탱중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내가 우리 동생을 너희한테 줄 것이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같은 가족이 될 것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이 세겜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못할 때 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거든요. 야곱이 그런 시므온과 레위를 보고 저주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그 저주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레위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들이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밥이 없어서 원망하고, 밥을 주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을 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주면요 백성들 때문에 원망하고,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지도자들이 또 문제라고 원망하고, 죽을 일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레위 지파가 딱 그런 지파란 말이에요. 죽을 일만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들의 악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판단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가 아닙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지렁이 같은 나, 부지깽이 같은 나, 막대기 같은 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무 공로 없는데 살려주시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은혜가 더 강하다.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선택이에요.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지파인데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선택하신 것이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가지로 만들고 아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아몬드, 살구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있거든요. 아론의 지팡이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표징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아무리 원망을 했더라도 살아요. 네. 그걸 믿지 않으면 죽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주받은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죠. 아니 육신으로 따지면 르우벤 지파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 아닙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저주받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선택해서 제사장 삼았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는 자는 살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이제 있거든요. 이걸 신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신약을 찾진 않는데요. 이사야서를 한 번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시면 구약 981쪽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맞죠? 예. 다윗을 그렇게 우리나라 조생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했던 단어가 조생진이란 단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다윗 가문을 비하했던 단어가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였어요.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하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요 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보면 뭐냐면요, ROD, rod라는 뜻인데 요게 지팡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 요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싹은 지팡인데, 지팡이는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을 생각나게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누구랑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비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스가랴 6장 12절인데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그런 사람이 뭐냐, 순이라는 이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순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건 지팡이라는 뜻은 아닌데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나뭇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순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움이 돋고 순이 난다는 건 가지가 돋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나와서,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뭐를 건축한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며칠 만에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 그럼 네가 3일 만에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저 성전은 자기를 가리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 인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 자들, 눈 못 뜨는 자들, 귀머거리,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자들을 일어나, 걸어라, 눈 떠라, 무덤을 열고 나와라 나사로야. 모든 것이 지금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복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나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 레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레위 지파의 아론이잖아요. 레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나는 저 양의 목자가 될 것이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왜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그에게 구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 인으로 박아가지고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축복을 줄 거야. 주님이 뭐라 그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 만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에요 연합하여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리라. 네.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망하겠어요. 죽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 야 기뻐해. 하나님 기뻐할게요. 웃어. 웃을게요. 원망할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야 감사하고 살아. 감사할게요. 찬양해라. 찬양할게요.
야, 기도 쉬면 안 돼. 안 쉴게요. 아니, 어떻게 아론이 제사장이라고 제가 인정해요? 이 세상도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아요? 복 받을 길 많은데요. 근데 성령이 들어간 자는요, 야, 이게 복이구나.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 망하게 생겼어요, 이런 자들은 다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났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죠? 기억나세요? 예. 근데 예수님이 만났던 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은 아니었고요. 500명 이상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문도. 그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하나님 기도하라니까요. 주님 떠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합니다. 찬양하라고 했으니 찬양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도님들, 이게 뭐죠 지금 이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영이 살면 됩니다.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신 살아요. 믿으시죠? 영이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거 부어주실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영이 죽으니까 문제인 거죠. 내 영이 죽으니까 환경이 보이는 거죠.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이 보이죠. 내 영이 살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내 영이 살아있으면 감사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육신이 막 살아나는데요, 내가 어떻게 비실비실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맨날 한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담대해라, 네 영혼을 향해 선포해라. 왜 두려워하냐고 선포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찬양의 능력이 있다. 기도해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애통해라. 애통의 능력이 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틀립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네? 고난주간 같을 때요, 네, 어쩔 때는 이렇게 목욕실에 와서 앉아있으면요, 아이고, 나 이거 무슨 설교하는 기계인가?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오늘 아내한테도 아침에 나오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힘들지가 않아. 날마다 하나님이요, 막 부어주세요. 물론 맨날 잘하겠어요. 제가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게 감당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세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딱 앉아있으면요, 그래도 감사하다.
좋다. 야, 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손들이 똑같으시죠? 제 마음하고 똑같으세요? 아, 그러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자고요. 오늘도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286장